16장까지 우리가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주제로 공부를 막 했고요. 오늘부터는 자기 십자가, 여기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따로, 내 십자가 따로따로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화면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되죠. 날마다라는 단어가 더 추가돼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십자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날마다 매일매일이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고난을 내가 잘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오늘은 첫 번째만 살펴볼 건데,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우리 각자는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화목의 십자가죠.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 화목은 둘이 한 몸이 되는 화목이죠.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화목인데,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둘을 한 몸으로라고 할 때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쳐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힌 담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다 헐어버렸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다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이러한 막힌 담, 영적인 막힌 담이 있다면 우리가 다 헐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도 영적인 막힌 담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헐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막힌 담이 사라질 때, 다 허물어질 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막힌 담은 어떤 담인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뭐 하나님을 믿거나 막 이렇게 율법을 뭐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드로비모.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고 왜냐면 생소한 인물이에요. 성경을 읽어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에 사도행전 21장에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드로비모가 어느 지역 사람이래요? 에베소 지역 사람이에요. 그럼 에베소 지역은 유대 지역인가요? 아니죠. 헬라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준에서 이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드로비모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이 이 드로비모예요. 근데 이 드로비모는 그 당시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의 초대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 초대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 해서 그 당시에 그 헬라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했던 인물이 바로 이 드로비모라는 인물이에요. 드로비모.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1장 29절 30절 말씀은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는 건데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었던 이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이 드로비모가 사도 바울과 같이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드로비모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드로비모를 같이 붙잡아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그 모금한 헌금을 들고 온 사람인데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유대인들은 싫어했다는 거죠. 내쫓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러한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아니 우리를 이렇게 배척을 해? 그럼 당연히 사람인지라 이렇게 헬라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성도들도 당연히 분노가 있었을 거고 증오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막힌 담이 있으면 절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러한 막힌 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은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주 멀리 있었대요. 아주 가까워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인데 정말로 위대한 말씀이죠. 멀리 있던 너희가 아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그 막힌 담도 다 허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가 아니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의 최종 결론은 십자가가 아니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하신가요? 막힌 담이 있으신가요? 가족끼리, 가족 안에서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아무리 가족이지만 가족 안에서도 막힌 담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할 때에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막힌 담이 다 무너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화목해 되는 화목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중에 하나가 화목의 십자가라는 거죠. 금번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화목하기에 더욱더 힘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화목하기에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